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간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그런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성도로서 갖춰야 될 삶의 자세,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품성에 대해서 8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그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그리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그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연마하게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미 이것들을 잘 알고 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진리 위에 서 있지만,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라도, 사도 베드로가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격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비용을 친히 본 자라. 자,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친 교훈들의 이유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을 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이 재림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큰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약속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갖지 못해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진실한 약속이라도 깨어질 때가 많잖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한 약속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어떨 때는 이런저런 핑계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리고 어떨 때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자꾸 어기죠. 우리 삶에 그런 것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목회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근데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일이 더 절박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있던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생긴 이 일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약속하셨어? 그리고 끝이죠. 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이 하는 약속과 다르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한 것을 어길 일도 없고요. 그것을 못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잃을 일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지킨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죠. 성경,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더 큰 증인들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증하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지킨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체험들, 여러분들 신앙의 체험들 하셨죠? 그죠? 이 신앙의 체험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어김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아요.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재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 참 이것은 뭔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재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거처를? 우리가 거할 거처. 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지금 만들고 계시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는데 지금 성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시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속히 오셔요. 속히라는 말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속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반드시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속히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죠? 왜 재림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산 우리들에게 우리가 일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그 예수님에서 소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자기가 일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합니까? 내가 사회에 이루러 나가서 이 사회에 아름답고 귀하게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죠. 여러분 그게 없다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그네 삶을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양보하면서 살고 이 땅에 욕심 버리고 살고 그 모든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힘이 없는 거죠. 재림하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할 일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내가 좋은 대학에 가려고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대학에 갈지 계획도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이런 친구가 어떻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 아무런 계획이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살 수 있겠습니까? 뭔가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그건 뭡니까?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죠. 목표죠. 그죠? 근데 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 멀리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멀리 보는 사람이. 여러분 운전할 때도 보면 초보 운전 때는요. 눈앞에밖에 못 봐요. 안 보여요. 너무 급해요. 막 앵밀러 보랴, 눈 밀러 보랴, 앞으라, 옆보랴, 너무 급해요. 그래서 멀리 못 봐요. 근데 운전을 조금 하게 되면 참 멀리서부터 보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보면서 저기서 벌써 노란불이 켜면 속도를 벌써 줄이는 거죠. 앞에 진행되는 신호를 보면서 내가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악셀을 더 밟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잘하죠. 아주 부드럽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초보 운전자들은 그게 안 돼요. 눈앞에 것만 보니까 언제 빨간불이 켜졌는지 저 앞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켜졌는지 얼마나 지났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막 이렇게 긴장하고 운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멀리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운전을 많이 하면 걷는 것보다 운전하는 게 편해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도 운전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는 운전하는 게 걷는 것보다 더 편해요. 걸어가면 옆에 사람 피하기도 힘든데 운전하는 것은 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 따라가면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부터 보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멀리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도를 바라봐야지 그 나머지 부스러기를 자꾸 바라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이 재림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가슴에 품어야 되는가 하면 재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갔습니다. 이미 부활하셨어요. 근데 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이 재림,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맹신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 맹신하고 불신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적지 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기억나시죠? 그죠? 시한부 종말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 야 세상의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10월 28일 되면 다 사라진다. 다 휴거당한다. 교회 와서 기도해라. 기도하라. 여러분 근데 이들의 이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교사, 공무원, 대기업 간부,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휘말렸는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요. 진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평소 진짜 존경했어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내가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분이 거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아직도 빠져나오고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이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10월 28일까지 생활비를 떼고 난 나머지 자기 전 재산을 헌납했어요. 10월 28일 이후에는 필요 없잖아요. 휴가니까 10월 28일까지 계산해가지고 그것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헌납했고요. 어떤 사람은 흰옷을 입고 기다렸던 겁니다. 흰옷.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임신을 했는데 몸이 무거우면 휴가는 힘들까봐 낙태수술했대요. 그럼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가가 일어났습니까? 그해 12월달 제가 결혼했습니다. 휴가 났으면 제가 결혼 못했을 텐데 휴가가 없어서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동자인 이장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당했어요. 사기죄로 구속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에도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지 수없이 많은 이런 이단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요즘 굉장히 많아지죠.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이 안산홍을 뭐 재림 예수다. 지금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죠. 이 교회도요, 이런 시한부 종말론 교회 알고 보면요. 그 교회도 1988년, 1999년, 2012년 시한부 종말론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그렇지 않다 막 시침을 떼는데 그걸 통해서 치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전국에 269개나 있답니다. 269. 그리고 다 개인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 재단 재산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국에서 재산을 그렇게 갈취했는지 269개나 되는 교회가 아주 큰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새1교회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이 교회도요. 2019년 시한부 종말이 올 것이다. 2019년 말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교주가 죽었어요. 근데 그 교주가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휴가받기 위해서 무려 450명이 한 곳에서 기도하고 모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 있는 시한부 종말 집단이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그 집단 이름이 뭔가 하면 전능신교예요. 들어보셨죠? 전능신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와서 은밀하게 기부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었어.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을 이용해서 자기의 주머니 속을 채우고요. 자기의 영광을 채우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질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재림하니까 좀 끄덕이죠. 그죠? 좀 그런 마음 있죠. 부드럽게 받아치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이런 선입견을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욕했잖아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창녀들하고 놀고 죄인들하고 놀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엉터리 이단이다. 그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문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요, 재림을 이용해서 자꾸 자기 주머니를 채우니까 우리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재림은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이때 바로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요.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일은 뭔가 하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재림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환상으로 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이 마지막 날 그때 심판을 받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베드로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자기가 환상으로 왔는데 그 환상에서도 주의 날이 언제 오는지 안 보이고 도둑같이 왔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때 반드시 온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의 모습을 자기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본 환상을 그대로 증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환상의 모습이요, 꼭 핵폭탄이 터지는 모습과 비슷하죠. 그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뭐라고 합니까? 지구는 멸망할 거라 생각해요. 뭐 때문에? 핵폭탄 때문에.
어느 미친 잘못된 지도자가 보통 하나 누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 세상이 멸망할 그때 다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지만 현혹하지만 우리를 하여금 믿지 말라고 현혹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 뿌리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선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단데 우리가 선하게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누리고 많이 성취하고 살면 되지. 끝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이단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어렴풋하게 가지면 당합니다. 여러분. 어렴풋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다 져요. 다 져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재림신앙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게 전제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런데 확실히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재림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판단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 열매를 가지고 너희들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가 맺혔는데 쭉정이는 버린다고 했어요. 버린다고 했어요. 쭉정이도 열매는 열매잖아요. 그죠? 쏙이 없을 뿐이지 차지 않았을 뿐이지 열매는 열매예요. 열매를 맺는데 쭉정이에요. 그런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 했어요. 알고만 버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삶을 사는데 우리가 쭉정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없으면 안 되죠. 형식은 갖췄어요. 아, 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께 맨날 기도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삶에 어떤 열매가 없다. 선한 열매가 없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 없다. 쭉정인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늘 고민하는 게 뭐예요? 혹시 나는 내가 쭉정이는 아닌가? 말은 잘하는데 말은 늘 뭐 주님 뜻대로 산다. 뭐 주님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맨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야,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신앙은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아들들 매일 이야기해요.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강조해요. 공부는 못해도 되고 돈은 못 벌어도 돼. 그건 아빠가 줄 수 있어.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다가 줄게. 근데 신앙은 아빠가 줄 수가 없어. 네가 가져야 돼. 제가 그걸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예배 드렸으면. 근데 그 열매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뭔가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열매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삶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자, 이어서 사도 베드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17절,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변화산에서 올라갔다 일어나는 일,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가 한 이야기가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보았던 자기가 체험했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첫 사역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의 형성,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또 행한 사람들이 그 책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약 성경 읽어보면
그냥 자기가 상상해서 공부해서 쓴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 직접 한 일,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사도들과 또 수많은 제자들 이것을 다 봤다. 다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보았던 사람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때도 많이 살아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느냐. 당시에도 다 살아있었어요. 그 사람 다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500여 형제들이 한 자리에서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하도 안 믿으니까 직접 본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놨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또 들은 목격한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타의 책들이 가지지 못한 사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성. 성경은요, 어떤 머릿속에서 꾸며낸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같은 거 읽어보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일들도 다 적혀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일 이런 거 또 초대교회에 있던 잘못된 일들 좀 안 적어도 되는데 다 적어놨어요. 왜 적어놨는가 하면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친구도 드러낸다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사실성을 부인하고 도전하죠. 성경은 허구다. 뭐 그런 말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성경의 사실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요, 교수 중에서 성경의 이 이야기를 안 믿는 교수가 몇 명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추가한 내용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수많은 이 목격자들이 감격의 외침, 그 외침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 소리가 들려요. 이상해요. 들려요.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 사도의 그 감격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요,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이 지구의 인구 중에서 수억 명이요, 이 소리를 들어 직접 듣고요, 감격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실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 소설이나 흑구라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 많죠, 그죠? 다 거짓말인데 감동이죠, 그죠? 저도 영화 보면서 운 적 많아요. 저도 감수성이 예민해서 이렇게 특히 축구 같은 거 하면요, 필승 코리아 눈물이 줄줄 나요. 그냥 이게 사람이 이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허구적인 내용이나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필승 코리아 했다고 해서 제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굉장히 감동받아요. 아, 진짜 멋지다. 진짜 잘, 좋다. 근데 그 주인공처럼 삽니까? 아니잖아요. 감동만 받고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니까. 그 이야기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아, 그렇구나. 감동하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야, 나도 십자가를 못 박혀야지. 그리고 나도 부활해야지. 이게 신앙 아닙니까? 왜? 성경은 사실성이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다 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성경 1년 1동안 하시라.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 읽으라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뭔가면 성경은 살아 움직여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 판단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영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혼까지도 혼은 우리의 생각 일상적인 생각을 하는 게 혼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런 마음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우리 일상적인 생각도 찔러 쪼개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체험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믿고 체험.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만물을 넣을 수 있어요. 만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경 말씀, 성경에는 예언이 많잖아요. 거의 다 예언의 말씀. 성경이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금방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말씀하고 거의 내용이 흡사하죠. 그죠? 자, 여기에서요. 어두운 데를 비춘다 이랬는데 여기서 어두운 데라는 말은 뭔가 하면 더러운데 지저분한데 이런 뜻이에요. 더럽다, 지저분하다, 어둡다는 말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여기서 어두운 데를 상징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죄에 물든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본성,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우리의 본성을 비추는 등불 같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수술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꽁꽁 숨겨놓은 우리가 죄인지도 몰랐던 그것들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죄악된 본성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지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러운 것, 죄악된 모습이 사라지기 때문에 너희는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점령하여 집중하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출 때까지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깨달아져서 통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니까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사라지고 내 속에 빛, 밝은 빛,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읽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근성으로 읽지 말고 그냥 내가 막 이해하려고 읽지 말고 성경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성경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에 떨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등불. 왜 이 등불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죠. 어느 맹인이 단길을 가는데 등불을 들고 나와요. 왜 등불을 들고 가죠? 자기는 어차피 맹인인데 앞을 못 보니까 등불이 필요 없는데 왜 등불을 들고 나갑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에 부딪힐까봐 등불을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등불이 들고 막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탁 부딪혔어. 그래서 맹이가 있잖아요. 당신 눈도 없어? 그러니까. 아니, 어두워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야, 왜 등불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서 못 봤습니다. 맹이는 자기가 등불을 들고 가기 때문에 자기 앞길이 다 밝혀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꺼진 등불을 켜진 등불인 줄 알고 가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우리 20절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것이 아니에요. 사사로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막 푸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 그날 운세로 막 사용하고요. 자기 어떤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이게 제멋대로 사용해요. 그렇게 사용하면 등불이 꺼진 맹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사소하게 풀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말씀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창작물이 아닙니다. 창작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섰다는 것이거든요. 넘어서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자녀들이 왜 부모를 이해 못합니까? 부모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들은 다 자녀들을 이해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그 삶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떻게 저런 것을 낳았나 이렇게 말하는 부부가 있잖아요. 그건 자기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면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와야지 네가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돕는 행위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어떤 말씀들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과학자들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풀려고 막 노력 많이 해요. 그렇게 나온 주석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석 한 권을 읽으면 안 돼요.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성경 내용들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사 신앙들이요 이 세상에 편기에 있습니다. 편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요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주변에는 다 엉터리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하니까 다 다른 거, 다 틀린.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할 거예요. 이거 성경이 기록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삶은요, 우리가 살아갈 삶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히고 하지만 너희들 부활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다순교에 남았지 않습니까? 스데반 보십시오.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 스데반만큼 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떻게든지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돌마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언어나
역사나 과학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자꾸 학문화되고 형식화되는 거예요. 형식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언은 세상에 드러나 있지만 하지만 동시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 누구도 안전하게 해석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안전하게 해석할 수 없다. 더군다나 성경은요,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움직여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을 해야 돼요. 우리의 한계를 딱 생각하고 돼요. 인식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조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지만, 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바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부활, 재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예수님의 부활이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별로 생각 안 하시죠? 그죠? 부활절쯤 돼야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부활도. 이게 뭔가면 내 삶이 하나님의 교훈 가운데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멀어져 있다는 증명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딱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뭔가 병이 든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부활과 재림은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근간입니다. 우리 삶의 운동력이고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슴 깊은 곳에서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 배우고 체험한 말씀을 기록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의 것으로 교묘하게 미혹하는 이 땅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꺼이 고난에 대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